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잣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옆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똑같은 정죄, 판단, 손가락질을 나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비난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흔히 뭐냐? 내 생각을 잣대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사람 판단하고 비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내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면 내 생각 좀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음으로 완전 치유되었습니까? 치유되지 못한 틀린 내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해당되는 내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율법 나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도 얼마간 지킨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잣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왜? 복음만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내 생각과 율법으로 판단하니까요. 나도 율법과 그 사람의 생각 가지고 내가 판단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 잣대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메라 하신 그 멍에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죄를 대속하신 그 멍에를 메면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내 생각이나 율법 같은 게 기준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누가 힘들겠어요? 여자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여자를 죽이려고 왔어요. 돌 하나씩 들고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양심에 가책되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좀 묘한 말씀이지요. 어떤 행위적인 죄라면요 예수님도 모욕이 모순입니다. 그렇지요? 예수께서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를 향해서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마누라 외에는 절대로 눈에 안 들어오죠. 남자 동포들. 마누라 외에는 절대 눈에 안 들어오죠. 네 입 벌리면 안 돼. 입 벌리지 말고 입 다물어.
그리고 지나가는 오만 남자들 내 남편하고 다 비교하고 아이고 내가 결혼 잘못했나. 맞아요? 그게 벌써 간음이거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네 기준으로 보지 말고 너도 자신을 율법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보고 너 자신도 복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율법 기준으로 보면요 죄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복음 기준으로 보면요 죄가 없어집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거든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절대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 져도 됩니까? 묻는데 아니 뭔 죄를 지으라고? 물건 훔치다고? 여러분 그건 양심입니다. 그렇죠? 훔치기 싫다고 안 훔쳐지고 훔치고 싶다고 해서 훔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임금이 마귀 아닙니까? 아비가 마귀인데 그 마귀에 잡히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인 제대로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다 알아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근본 저주 해결 못합니다. 죄와 사단, 지옥 이 원죄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다른 종교 좋은데 인간의 근본 원죄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안 보이는 이 아비 마귀 절대 못 바꾸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몇 살 살다 죽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집 천국 가잖아요. 마귀 자녀는 세상에서도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가 영원히 갇히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흉측하게 생긴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요 성질 잘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참는 그런 마귀 자녀도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신분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네 속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겨도. 범죄한 아담의 영에 잡혀있냐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율법이 기준이냐? 네 생각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이냐? 율법이면요 너도 판단도 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 멍에 아래 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3, 4, 5절에 이를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봉사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해서 당장 내게 오는 어떤 결과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고 안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 24 해야 됩니다. 언제 열매가 나오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 나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내가 급하다 그래서 빨리 주는 것도 아닙니다. 느리다고 내 속도에 맞춰주는 것도 아닙니다. 응답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할 건 딴 거 없습니다. 복음 24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세상 기준 따라 산다고 당장 저주와 재앙이 오거나 심판이 내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영혼을 놓고 삽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걸 놓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당장 뭘 잘못하고 율법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산다고 해서 당장 벌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오늘 4절에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절대 무리가 제자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제자는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용납하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돕는 것이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제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게 아니죠. 제사 지내는 게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귀신 된다. 그러면 제사 지내야죠. 왜? 그건 할아버지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귀신이었어요. 사단의 졸개. 그렇죠? 그 귀신이 누구 흉내를 냅니까? 돌아가신 조상 흉내를 내잖아요. 왜 흉내 냅니까? 조상들 잘 알아요. 그래서 조상들 흉내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쏘가지고 조상 제사 지낸다. 조상 섬긴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건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 저주가 없거든요. 귀신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상관없습니다.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게 다 알고는요, 조상 목소리 흉내냅니다. 거기에 쏘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쏘가서 제사 지내는 분들 잘 복음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설명 잘 해줘야 돼요. 네가 어제 들었던 그 목소리, 그건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흉내낸 귀신짓이다. 그래서 제사 계속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다. 정확한 영적 사실을 얘기하고 복음을 받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3, 4대가 망한다. 3, 4대가 망하면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감자가 호박되는 법은 없거든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고 귀신은 원래 귀신입니다. 무리는 절대 제자가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을 왜 기다리고 수용해야 됩니까? 그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이요. 무리는요, 보이는 응답만 따라갑니다. 보이는 육신적인 표적을 증거로 붙잡아요. 그러나 제자는요, 그리스도 믿음이 증거입니다. 무리는 보이는 증거가 자기 믿음이죠. 그래서 홍해 갈라지면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증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주셨습니까? 이적 주실 때는요, 좋아라 그러면서도 어려움 오니까 안 믿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다른 게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저런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뭐가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증거인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믿습니까? 그런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것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요, 사실 헛겁니다. 그거 허구입니다. 이상 꿈꾸고 헛소리 하는 건데, 그거 듣고, 아, 천국 있구나. 그렇게 믿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천국이 있다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증거인 것입니다. 먼 역사가 일어났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증거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가보지 않았고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는 보이는 증거 따라 믿고 증거 없으면 안 믿거든요. 그리고 무리는요, 문제 해결이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살아남는 게 증거고 결론이지만요, 제자는 증인이 결론입니다. 누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복음 전하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진노를 쌓는다 그랬습니다. 진노 쌓으면 안 되겠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과 생각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리 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으로 틀린 생각과 이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생각과 이론들을 고집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도 틀림없는 우상숭배입니다. 거기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망대를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가 중요합니다만은요,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만은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따라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우리 열심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 내 생각보다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께 다 용서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따라 보응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5절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냐 양심이냐 복음이냐 분명한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행위가 뭐냐?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율법이 내 기준이 될 거냐? 아니면 양심이 내 기준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기준이 될 거냐?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요, 판단받고 정죄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자기 기준인 사람은요, 자살할 가능성이 커요. 양심의 가책을 수없이 받다 보면요, 자살하거나 아니면요, 자살까지는 안 가도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삶의 기준을 율법이나 양심에 두지 말고 복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을 복음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양심 되십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인간의 근본 저주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절대 재앙과 지옥과 멸망, 이 흑암 문제는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저라는 존재는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한두 번쯤은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할 일과 여러분을 두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될 때까지 살아야 되고, 또 237과 5천 종족 위에서 렘넌트 키우는 사이를 두고는 절대 못 가거든요. 지금도 저는요, 복음 없으면 못 삽니다. 복음 없이 사는 게 실수고 생각하는 게 죄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살지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아요. 왜? 우리는 늘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질그릇 같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보화, 복음이 능력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없어도 나는 뻔뻔하게 잘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멸망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 이 답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24 복음 누립니까? 보호자의 축복 진짜 누립니까? 그 사람은요,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해도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그 신령한 축복을 언제나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인데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뭘 언약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모든 실과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는 절대 먹지 마. 먹는 날 반드시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통일교에서는요, 그걸 복숭아라고 복숭아를 안 먹는데요. 아니, 복숭아를 왜 안 먹습니까? 그 맛있는 거를. 근데 통일교에서는 안 먹는데요. 복숭아 먹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마귀 말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의 모든 저주 다 왔거든요. 첫 번째 일어난 저주가 뭡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네피림, 무속과 점술이 일어났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대적해서, 그래서 쌓았던 모든 바벨 탑들이 싹 다 무너지고 오만 재앙들이 다 들이닥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 주셨어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거든요. 여러분, 애굽 땅에 400년 노예가 됐으면요,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한 분들이 수도 없이 대항을 했잖아요. 그러면 400년 노예라면요, 10배도 넘는데 해방되려고 발버둥 안 쳤겠어요? 외교도 하고 테러도 했겠죠.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9 재앙이 임하고 나일 강물이 피로 멸하고 오만 재앙이 임해도 사단을 상징하는 그 바로왕 절대 이스라엘을 안 내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사는 집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르니까 애굽과 바로왕이 끝장나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홍수재앙이 휘몰아쳐도 방주 만들어 들어간 자는 살고 방주 바깥에 있던 자는 아무리 수영 실력이 뛰어나고 조선 실력이 뛰어나도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방주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안 믿으니까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 아니냐 밖이냐가 기준이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추하냐 그건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더러워도 방주 들어가면요 삽니다. 깨끗하게 살아서도요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방주의 실체가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갈망하라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됐잖아요 결국. 그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7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바벨론 땅에서 해방받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원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가난과 질병, 저주, 재앙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 무능합니다만은요 언제까지 무능에 빠져 있을 겁니까? 기도하자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완벽하게 못 살아도 응답받아야 증인되거든요. 여러분 완벽하게 사는 걸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벌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좀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무능도 치유받고 가난도 해결되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기도 응답으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인데 뭐 도리 없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목사님이 안만 그래봐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이 자리에 계시고 왜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신하고 모세만으로 들어가지고 실패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고 자녀의 신문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능과 가장 질병을 끝장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타깝고 또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닌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가나안 땅에서요 11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제사장 지파는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빵원, 제사장 지파에게는요 빵원 아무것도 안 줬단 말이에요.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도 주는데 전리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너희 분기시요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안 줘도 돈을 안 줘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요 분기시다.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배경, 보좌의 배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과 분기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걸 믿고 권세 사용하시고 보좌의 축복 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안 믿지 사용 안 하지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신분 바꾸고 권세 주심을 믿고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요. 정무시간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전매를 향해서 은과 금은 업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복음을 알지, 그리고 안전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제대로 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말로 알면요 오직이라는 답이 납니다. 이 답을 몰라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지 오직이 나오거든요. 세계 복음의 답이 나면요 하나님 주신 유일성이 응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창조가 무슨 말인지도 알거든요.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불쏘시기로 준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요 저와 여러분 핑계 댈 것 없이 다 골로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가 싹 다 죽어야 돼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십니까? 벌 주십니까? 도무지 책망도 벌도 안 주시거든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또 복음은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사단이 복음 앞에 하면 무릎 꿇거든요. 237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세우고 5천 종족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지요. 사실 제대로 된 나라라면요 야가 집권하면 여가 도와주고 정권 바뀌면요 야당이 도와가지고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수가 집권하면 진보가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왜? 보수가 집권하면요 나라 안 되고 망해야 자기들에게 기회가 생기니까 발악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단의 짓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면요 쫓겨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완전 종북 주사파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계엄령이 그저 계몽령이 돼가지고 국민들 눈이 조금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자유대한을 지켜내야 되지. 자유대한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가 공산으로 가는 건 급속히 빠른 시간표에 공산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거든요. 비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이재명이가 정부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북한의 국회 이게요 뭘 결의하느냐
뭐죠? 북한이 지시하는 통일 정책 뭐죠? 응? 남북한에 국회가 합의해가지고 연방통일 되면 그건요 완전 북한에게 나라 먹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집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미동맹이 중요한 나라의 근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뭐 했습니까? 한미동맹 안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미동맹 굳건한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게 또 하나 뭡니까? 기독교 입국 자유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합니까? 친일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좀 이상하게 메시지가 나갔는데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도 간첩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다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게 안 보입니까? 국회 완전 넘어갔잖아요. 언론 완전 넘어갔잖아요. 국정원 안에도 간첩들 득식을 합니다. 중국 간첩들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북한에 우리가 흡수 통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래서십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제대로 지켜내야 됩니다. 3월 1일날 서울서 집회하죠. 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 가서 국민들이 멍청해 있으면요 더 악랄한 인간들이 지배를 당한다니까. 자, 복음은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복음만이 뭡니까? 2, 3, 7, 5,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노예 군성교육부에서 군 입대하는 랩런트를 군성여성을 파송을 합니다. 왜? 군 살릴 길은요 복음밖에 없거든요. 훌륭한 장군, 지휘관으로 절대 안 됩니다. 왜? 흑암이 역사하면 끝나거든요. 어떤 친구가 신학교를 갔어요. 이 친구가 자취생인데 밥을 하려고 부엌을 나가니까 부엌에 뭐가 있냐? 구렁이 한 마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구렁이를 정신을 때려잡았는데 때려잡고 나서 보니까 주인집 할머니래. 순간적으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한번 헛걸 봐버리면요 인생 끝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목사 되려고 신학교 왔다 영적인 문제에 잡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흑암보다 더 심각한 게 없거든요. 세상에 있는 마귀가 흑암의 본질 아닙니까? 흑암은요 빛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복음이죠. 복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죄인된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요 이 말씀을요 제대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헌금하면요 그 헌금은 세계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율법대로 삽니까? 도대체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성취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율법을 행한 겁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율법대로 살 가능성은 0.01%도 없지만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내 양심, 삶과 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온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 비밀들인 기도의 뜰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뜰 그러니까 기도할 공간이냐 그게 아니고 모슬렘은 기도 처소가 있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무릎 꿇고 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데 그 무슬림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기도는 그게 아니고 24입니다. 어디서나 가능하잖아요. 산이나 바다 심지어 눈을 감고 뜨면 어디서나 가능한 기도의 뜰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24 기도를 제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 24 기도 안 되면요 딴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성전에서 짐승을 매매하잖아요. 돈 바꾸는 상을 뒤엎고 화를 내셨습니다. 왜? 딴짓하니까. 기도의 뜰을 찾아가지고 24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24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제자 24, 또 어떤 사람은 치유, 또 어떤 사람은 렘넌트, 다 다릅니다만 나름대로 24를 찾아 계속하면요 반드시 오는 게 하나님의 25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25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작품을 남기고 교회사에도 우리 후대에게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24 기도 속에서 세 절기의 축복도 항상 누려야 됩니다. 6월절과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6월절이 뭡니까?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받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감사함으로 6월절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절기 뭡니까? 오순절의 절기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 보좌의 완전한 배경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수장절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인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에 유익된 삶을 사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꼭 율법대로 내가 100% 못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이 얼마나 복음에 유익된 삶이냐? 복음에 보탬이 되는 삶이냐?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완전하게 받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염된 생각이나 온전히 지키지 못할 율법이 아닌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직이 되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오직 기도, 복음 전하는 오직 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유월절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오순절, 영원한 배경된 수장절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